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편입니다. 64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악인들의 간교한 혀와 말을 칼과 활에 비유하며 비판하고 있는데, 이런 악인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굳은 확신이 드러나 있는 시가 바로 64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 다윗 생애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도 위기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이 시편을 작성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잔인하고 흉포한 대적들로 인하여 큰 위기에 직면한 다윗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며 악인들의 흉계를 하나님께 고발하여 이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기에 비탄시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저주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지에 내몰린 사람이 내뱉는 탄식이나 억울함의 토로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저자가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무시하는 자들이며 자신의 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임을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여전히 사단이 이 세상 권세 잡고 있는 듯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고 또 어지럽히는 악한 세계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5편입니다. 이 시편도 다윗의 시이며 장막절에 불려졌던 감사 예배시입니다. 대부분의 감사 예배시가 그러하듯 65편도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서의 면모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섭리해 나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감사 찬양시 예배시입니다. 66편으로 가시겠습니다. 66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찬양시로 분류되어집니다. 그러나 66편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 전체의 구원에 대한 간증의 찬양 내용이 나오며, 이와 병행하여 시인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 같이 나온다는 점에서 민족의 대표로 내세울 수 있는 이스라엘 왕 중 한 사람이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이사야 43장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가장 강력한 저자로 추정되고 있기에,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한 히스기야 또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체험을 간증 형식으로 노래한 것으로 보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편은 시작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찬양으로 일관된 전형적인 찬양시이며, 공동체와 개인의 찬양이 어우러지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지금 현재 이들에게 체험한 은혜가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찬양 시인 것은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읽으면서 함께 늘 잊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7편으로 가겠습니다. 67편의 역시도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총을
온 땅의 구원으로 확장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명 선교의 노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67편은 저자와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짧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시보다 높은 문학적 성취도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입니다. 전반부인 1절과 2절 그리고 후반부인 6절과 7절이 대응을 이루고 있고 중반부인 3절에서 5절도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완전히 동일한 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로 67편은 4절을 중심으로 한 교차 대구 구조로 열방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한다는 4절의 내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시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7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열방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 역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해 열려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귀중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67편은 현재나 미래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시입니다. 68편으로 가시겠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이 시는 1차적으로 선민 이스라엘로 하여금 만민 앞에서 승리를 칭송하며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소리 높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찬양시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을 근거로 시인이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찬양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찬양시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이를 근거로 시인 자신이 찬양하며 독자들에게도 찬양을 촉구하며 동시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라는 예언까지 포함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 시입니다. 이러한 68편은 악의 세력에 대한 메시아의 승리를 예언하고 이에 대하여 열방이 찬양하게 될 신약 시대의 상황을 내다보면서 메시아 예언적인 성격으로도 지니고 있는 찬양시이기에 동시에 메시아 예언시로도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를 노래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승리까지 내다보며 노래한 이 시편은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승리를 확신하고 살아갈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하나님만 찬양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고 높여야 하며 예배해야 할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지 않고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분은 바로 예배하는 자들이며 찬양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64편에서 68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